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화평교회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겠죠? 우리 앞뒷분 옆에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평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신앙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제 가슴이 뜨거워졌고 온 성도들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스승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셔서 스승의 주간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문제야 26명의 학생들이 허름한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저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너무도 어두운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제집같이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3번이나 낙태를 경험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와 선생님들이 교육을 포기한 아이들로서 말 그대로 문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앞으로 이 반을 맡게 될 베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첫날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학교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다음 3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칠판에 썼습니다.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긴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B.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낮잠을 자면서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세 번째,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면서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또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을 가진 적이 없다. 선생님의 이 질문에 학생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C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채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절대적 잣대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3사람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A라는 사람은 미국의 제32대 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B는 영국 제1의 수상으로 알려진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순간 교실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는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고 장래를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요, 미래이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의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로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라 선생님의 말씀은 이 문제 아이들에게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이 버려준 줄로만 알았던 이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잠재의식을 촉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을 조금씩 변화시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훗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법관이 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그중 반에서 가장 키가 작고 말썽쟁이였던 로버트 해리슨이란 소녀는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는 경영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26명의 이 아이들은 몹쓸 인간으로 낙인 찍혀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한 교사의 지도로 인해서 이처럼 위대하고 뜻있는 일생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그 사람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그저 실수일 뿐 평생을 따라다니는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로, 또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전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각자 계실 것입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26명의 아이들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힘들었던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스승님들도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의 멘토와 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셀장님과 구역장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 스승이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스승이신 셀장님과 구역장님, 교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화평교회에서 좋은 이런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또 세상에 살면서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많은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일까요?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한 청년이 위대한 스승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청년은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고 또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헤맸습니다. 산 넘고 물 넘어. 그런데 지치고 힘들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위대한 선생님을, 위대한 스승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지칠 대로 지쳐서 나무 밑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청년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왜 그렇게 지친 표정으로 앉아있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만,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네. 청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노인은 청년에게 지금 곧장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일세. 청년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신발을 신지 않는 한 사람이 뛰어나와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누굽니까?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비벼대면서 너무나 보고 싶었다,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들을 환영해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내가 집에 없어서 너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며 아들에게 이제 네가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살자꾸나 하면서 아들의 등을 만져주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청년은 노인의 말처럼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이고 아버지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청년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과 기도는 자녀의
길이 됩니다. 미국에 아버지와 아들인 즉 부자가 대통령을 지낸 가정이 있습니다. 제43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허버드 부시 대통령은 자녀들에게 늘 격려를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는 요셉처럼 잘 될 거야. 너는 다니엘처럼 잘 될 거야 라고 항상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으로 어떤 세상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되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 부모들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산업화와 전문가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가정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부모님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은 단지 잠자는 여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들도 합니다. 부모는 학비와 생활 편의를 도모해주는 아저씨이고 또 어머니는 밥을 해주는 식당 아주머니 같은 것이 현실이라고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어머님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우리 화평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6장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스승이 계실까요? 학교 선생님은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은 학교 선생님에게서 배웁니다. 한 일간지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싫어하는 선생님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면은 사위가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3위는 순수하고 솔직한 선생님이고 2위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랍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1위는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4위는 무뚝뚝한 선생님이고 3위는 잘난 체하는 선생님이고 2위는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선생님이고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1위는 짜증을 많이 부리는 선생님이라고 애들이 평가를 했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작은 도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녀는 가정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평판이 매우 나빴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도저히 이 학생은 지도할 수가 없었던 거칠고 난폭한 학생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많은
다른 학생들에게 점차적으로 너무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학교 당국에서 이제 징계 회의를 열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해 온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새 교사는 윌리엄 소년에 대한 말을 듣고 그를 제가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징계위원회를 좀 보류해 달라고 교사 선생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사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공연히 봉변당하지 말고 아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다들 주변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윌리엄 소년을 차근차근 관찰해 가면서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인이 찍히고 장래 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윌리엄 소년을 친절과 이해와 끈기로 지도해 나갔습니다. 교사는 난폭한 성격의 윌리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맨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존심과 또 윌리엄,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포부를 계속 심어주면서 설득을 시키면서 이 아이가 이 성격이 난폭한 성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어릴 적부터서 분석을 해가면서 아이에게 맞춤형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지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교사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뿌려진 씨앗이 싹을 트고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점점 성격이 온화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버릇까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우등생이라는 명예롭게 졸업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은 법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미국 대법원 부판사가 되었고 윌리엄은 뉴욕 주지사가 되고 드디어는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버릇없고 난폭한 성격 때문에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몹쓸 인간으로 점찍혀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버림받을 수 있었으나 난폭하지만은 그 윌리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한 스마트한 교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관심과 지도로 이처럼 위대하고 뜻있는 일생을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앙의 지도자가 우리들의 영적 스승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아멘. 스펄전은 목사님이죠.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16세이던
1850년 콜체스터의 한 교회에서 조그만 성경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집회에서 복음을 접하고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유별나게 폭풍우가 몰아치드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교회학교의 한 교사는 폭풍우가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17명 모임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 미리 나가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 17명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다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스펄전이 그 모임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교사들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친구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참 스승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만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만인이 존경하는 존경받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최고의 스승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 목숨을 죽여서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요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 중에 영원한 스승이요 큰 스승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스승의 자리에 있는 분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스승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만큼 그 스승에게서 가치와 의미를 찾고 또 내가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중요하고 또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이란 선각자들의 삶을 모방하고 따르고 개선하고 승화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때 지식과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서 인격까지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청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른 교육이란 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가치의 것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애타게 소원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들은 진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그들에게 기쁨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시골의 한 초등학교 선생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잘못 놓인 돌 때문에 넘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얼떨결에 아이고 미처 경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무슨 선생이냐? 빨리 가서 돌부터 바로 고쳐놓고 오너라고 호통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날 이후에 이 초등학교 선생은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바른 삶을 가르치는데 관점을 두면서 자녀들을 지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햇볕과 같은 사람입니다. 햇볕은 봄날에 언 땅을 녹입니다. 그리고 싹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는 것이 햇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하게 합니다. 이렇듯 선생님은 햇빛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을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은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며 잘 따르고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바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모든 분들이 스승이며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특히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심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승님께 감사하며 존경하며 앞에 모두에서 설명했던 26명의 인생을 바꾼
베라 선생님처럼 또 통계불능의 아이 윌리엄을 변화시킨 용기 있는 한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귀한 스승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몸된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